기독교의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부활의 그 모든 증거들을 보이셨는지 사실적으로 알고 또 믿고 또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요.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의 여러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들이 이 9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게 한 10회 정도가 되는데 이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3개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이 12제자, 도마를 포함한 그러니까 가룟유다 주스가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요. 이 9절에 이게 첫 시작 보면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할 때 앞에 괄호가 있고요. 이게 20절 마지막까지 괄호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묶여져 있는 이유가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본 중에서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여러 많은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8절까지만 나오고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른 사본들에는 이 9절부터 20절까지가 연장된 종결부로 나오기도 하고 또 생략된 짧은 종결부로 나오는 이렇게 좀 다른 이렇게 사본들이 각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문맥상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중요하고 권위 있는 사본이 없으니까 괄호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처음 썼던 마가가 썼던 이 원본은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말고 모든 원본들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여러 종류의 사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본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쓰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잘 써도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여러 증거를 줍니다.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9절부터 1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부활 후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영광을 차지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7 귀신에 잡혔다가 예수님에게서 병고침을 받은 후에서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에서 따르던 여제자가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증거하면서 이 여인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았고요. 반드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에 합당한 봉사로 끝까지 헌신하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처음 나타나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답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정말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요,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안 보으니까 안 믿는 거죠. 자, 12, 13절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 12, 13절의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에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누가복음 24장 18절에도 나오거든요. 어쨌든요, 이 엠마오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봅시다. 엠마오는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으로 온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13절의 기록에 보면요, 한 세 곳 정도로 나오는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북서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엘 쿠베이베, 이게 이제 여기 있고요. 또 서쪽 6.4km 지점에 떠진 칼로니에, 아니면 같은 방향 14.4km 지점에 떠진 아부고슈, 요 세 곳 중에 한 곳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들과 가졌던 그 종의 형체의 모습을 부활하신 후에는요,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히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눈이 밝아서 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들을 허락하신 거죠. 또 하나 볼 것은요, 이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역시 그들이 뭡니까? 보지 않았으면 믿지 않은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냐면 34절에 시몬에게는 보였다고 나와요. 근데 그 시몬은 받고 말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는데 두 제자가 와서 또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실 이 그 후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는데요. 이게 아주 간략하게 해놓은 건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마지막 부분을 좀 다르게 짧게 해놨는데요. 요 14절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요거나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 또 26절에서 31절 요런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부활 후 첫날인 주일과 더불어 8일이 지났던,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마가 없어가지고 나타났고 그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났던 내용들을 요 함축해서 기록해 놨는데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꾸짖으신 겁니다. 이 부활을 그렇게 목격하고도 안 믿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하늘 배경, 우리의 신분과 권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사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늘 배경을 믿는 사실적인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응답받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 배경을 가지고 확신 가진 삶, 그 하늘 배경을 현장에서 사용하여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그게 다른 데가 아니라 나의 현장,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런 축복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이 땅에서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복음서의 뒷부분을 보면, 특히 부활하신 이유를 보면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알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늘 배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